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붕어빵을 구웠을 때 그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반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삐져나온 잘못된 부분들을 떼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편 12편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할렐루야의 뜻이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멘은 무슨 뜻인가? 아멘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사실상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이자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환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걸 줄여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멘 할렐루야는 본문 3절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말씀에 대한 화답송이에요. 화답송. 자, 그러면 이제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지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음성은 감격에 찬 천사나 아니면 24 장로나 네 생물 가운데 하나의 음성으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 네 번째로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을 갖다가 고백하는 할렐루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는 가정은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새소망교회를 봤을 때 새소망교회가 목사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하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내라고 나와요. 아내.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내와 신부의 차이가 있어요. 아내와 신부. 신부를 헬라어로 눈페라 그래요. 아내는 귀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내와 신부의 차이가 뭐냐? 신부는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을 신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나면 결혼 기간이 1년이 돼요. 1년. 그 1년 동안 걸리는 결혼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완전한 배우자가 됐을 때 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아내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아내라 그러지 않고 신부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아내라 그랬느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혼인잔치가 거행되는 찰나예요.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그런데 여기 본문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뭘 준비한 걸까요? 신부가 혼인잔치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다가 잘 지켜서 힘써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이게 다 된 사람, 이 된 사람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어린 양을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본문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이 온전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디카이오마인데 이건 뭐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선언적인 단어예요. 자, 먼저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이 이미 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는 이미 온전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가 착하게 옳게 사는 행실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모르니까 예배가 하찮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옳은 행위와 옳은 행실로 의로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린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은 아내는 이 아내가 행실을 올바로 해서 행실을 거룩하게 해서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입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못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다음의 문제는 이제 2단계예요.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원래 유대인들은 부잣집은 잔치에 초대를 하면은 그 잔치에 오라고 옷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잔치하는 집에서 보내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입고 가는 옷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초청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입고 갈 예복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예복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복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복인 세마포 옷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 해결해 놓고 지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 내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지금 이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경배하는 것을 갖다가 만류하면서 왜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 이유가 뭐냐?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인 나는 경배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도 역시 도구니까. 자, 우리 한글 개정성경에는 10절 말미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단어 하나가 거기 껴 있어요.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고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오직 대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경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천사의 일도 아니고 사람의 일도 아니에요. 천사나 사람은요 그저 스피커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름을 받은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요.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어떤 일이 덜 귀하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또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다 보면 굉장히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과 경배를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맡은 일을 갖다가 충실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충성되게 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식당 종업원은 식당 종업원의 일을 충실되게 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즉 하는 일은 다른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내가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목사가 그 함정에 빠지기가 제일 쉽죠.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삶에 대하여 통찰력과 지식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흔히 뭐라 그러냐?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무 깨달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와 닿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사야 6장에도 나와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시야 왕은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 우시야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에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대단한 왕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힘이 약해가지고 주로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쳤는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우시야 왕 시대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이 튼튼해가지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걸 갖다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별궁에 격리된 채로 말년을 보내다 죽죠. 말하자면 절대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52년 동안 강력한 왕의 자리에 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온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만 보면서 삽니다. 아,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지? 내 삶에 사방팔방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살지? 이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시느냐예요.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람들은 좌절할 때, 사람들은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주목하시더라는 거죠. 창세기 28장도 보면 야곱이 절망 속에서 야반도주를 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서 누워서 자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열린 하늘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갖다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도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드리워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세상은 이 세상의 왕이 경영하고 통치한다고 생각해서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이 세상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지금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열린 하늘을 봐야 돼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보이는 광경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니까 백마가 등장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백마가 하얀 말 아닙니까? 하얀 말이 상징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고대시대의 전쟁을 담은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은 백마를 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백말은요, 하얀색 말은 승리를 상징해요. 자, 근데 본문에서 백마를 탔다고 했는데 이 백마를 탄 자는 어떤 존재냐? 승리자예요. 근데 이 승리자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 이게 충신이에요.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했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맡기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믿음을 지키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맡겨져 있어요. 악한 마귀는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어떡합니까?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그래요. 목적은 하나예요. 이 믿음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자가 싸워서 이 복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볼 때 이 백마를 탄 자를 흉내낸 존재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요. 언뜻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근데 아닌 게
이 흰말을 탄 자가 뭘 가졌다 그랬죠?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거 가짜예요. 진짜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와요. 진짜는 뭘 가졌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이게 먼 미래의 일이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과정을 싸워가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백마를 탄 자는, 진짜는 뭐예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이 둘의 무기가 다른 걸로 봐서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는 가짜예요. 이단이라는 것이요, 전혀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르치다가 결정적으로 다른 걸 얘기해요. 신천지가 그렇고요,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그렇고요, 정명석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단이 극성스러울수록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가 어떻게 다르냐? 좀 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언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다운 믿음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무기력한 사도 요한, 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눈이 세상만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심지어는 택한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든, 악한 마귀가 어떻게 힘들게 하든 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